몇 회를 이어오면서 다니엘 특별기도회를 경험하게 되는데 수많은 간증자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높이시고 낮추시고 낮추시고 높이시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틀 속에서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끌고 가셨고 또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방향에서 인도하시고 있는 거예요. 간증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1시간 남짓한 그 시간에 간증을 들으면서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간증자들이 실질적으로 겪었던 것은 우리가 1시간 동안 듣는 거기에 비교할 바 안 되는 엄청난 고난이었던 것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진국이에요. 진국. 간증 속에 그들의 눈물이 있고 그들의 고난이 있고 그들의 간증이 있고 그들의 주 안에서의 자랑이 있고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저도 그러하고 여러분도 그러하고 각자 자기의 믿음에 결부시킬 수 있는 그런 간증이 되어야 돼요. 각자 자기 믿음에 결부시킬 수 있는 그런 간증이 되어야 돼요. 은혜로운 간증을 들으면서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든 말씀, 모든 간증을 내 삶과 결부시켜서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고 그들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고 그들의 자랑이 나의 자랑이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도 간증이에요.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만의 간증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자기의 간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의 간증이 나오잖아요. 가인의 간증이 나오죠. 아담의 간증이 나오잖아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간증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야곱은요 하늘문을 경험했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자기가 잠자고 있는 그 머리맡에서부터 하늘문까지 사다리가 놓이게 되고 그 열린 하늘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을 들었던 대로 야곱에게 다 이루어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늘문이 열렸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야곱에게 이루어졌는데 오늘날 부족한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야곱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언약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이 말씀이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말씀이나 지금 우리의 말씀이나 차이가 없다. 그때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하늘사랑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야곱의 하나님만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은혜로운 말씀 들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때는 여러분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인적인 어떤 초자연적 체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날에는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성경이 기록됐어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과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전하면 야곱이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것과 똑같은 자세에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는다면 야곱은 평생에 3번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주일날마다 들으니까 어떤 면에서 야곱보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생각합니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들은 말씀이 믿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환경에서 역사하는 말씀은 미래의 말씀도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은 야곱의 간증 내가 다 아는 거야. 야곱은 이렇게 살았어. 야곱의 아들은 어떻게 됐고 그 정도로 끝나고 말아요. 그렇지만 야곱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의 시간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받게 되는데 축복 기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다 외우시지는 못할 것이고, 자 한번 들어보세요. 나이 많은 이삭은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알고 야곱과 에서에게 복을 빌었는데 염소털로 꾸미고 어머니가 만든 요리를 가지고 온 야곱에게는 마음껏 복을 빌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마음껏 복을 빌었어요. 창세기 27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워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하늘이 이슬을 내리니까 땅이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아니하면 땅이 사막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비는데 먼저는 하늘의 이슬이에요. 이슬이 내리니까 이슬 맞은 땅이 축축해지고 땅이 습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무엇 심든지 풀이 나고 곡식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그 다음에는 명예의 복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와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중심인물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중심인물이에요. 중심인물. 우리 예수님이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중심인물이잖아요. 그 시대에는 야곱이 중심인물이에요. 또 그 전에는 이삭이 중심인물이에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중심인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시대이든지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에 중심인물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시대 그 땅에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에서는 어때요? 에서는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에서는 저주를 받았어요. 조금 후 사냥한 짐승을 별미로 만들어가지고 온 에서에게는 복을 빌려고 했더니 복을 비는 기도의 말이 생각나지 않았고 속 빈 쭉정이 같은 실속 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에서에게
창세기 27장 39절 40절에 있는 말씀에 아버지 이삭이 복을 빈다고는 하는데 이건 복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땅이 기름지지 않아요.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하늘이 이슬을 내리지 않아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말씀했어요. 너는 죽은 다음에 모든 걸 떨쳐버릴 것이다. 죽기 전에는 항상 넌 가난하게 산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산다. 너는 동생을 섬기고 살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은 야곱의 편입니까? 그건요, 이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서 배가 고픈데 야곱이 팥죽 쓰고 있는 거예요. 배고픔을 너무 견디기 어려웠던 이 에서가 야곱에게 뭐라고 하지요? 그 팥죽 한 그릇을 내게 주라. 그거 한 그릇 주면 될 걸 가지고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면 팥죽을 드리겠습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면 팥죽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듯이, 금강산이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데 장자명분 알았어, 가지고 가. 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장자명분을 주고 팥죽을 먹는다고 해서 너와 나와의 생일의 순서가 바뀔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말로 너에게 장자 명분을 팔고 팥죽을 먹는다고 해서 네가 장자가 되고 내가 차자가 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출생의 순서는 분명한 거니까. 예서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니까요. 장자 명분을 팔고 팥죽 먹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잠시 아마 우리로 말하면 10분, 20분도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났던 경솔한 사건이었는데 에서는 생각하기를 그래도 나는 장자야. 내가 장자 명분 말로 야곱에게 주었다고 내가 차자가 될 거야. 그래도 나는 장자야.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역사의 흐름은 어떻게 돼요? 에서는 차자가 되고 야곱은 장자가 되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흐름을 바꿔놓잖아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파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돼요. 장자는 뭐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 물려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장자 명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건데 이 장자 명분이 영적으로는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장자 명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장자 명분의 의미가 있다면 우리의 장자 명분의 영적인 의미는 믿음이에요. 야곱은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통해서 장자 명분에 관한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실 출생의 순서는 그대로 있지만 살아가는 평생의 삶을 보면 에서는 항상 가난하게 살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판 것이 그 아버지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났고 그 기도대로 되어지니까 형은 가난하게 살고 동생은 부자로 살잖아요. 장자 명분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팥죽은 중앙시장에서 구시장에서 파는 팥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경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알신, 이게 뭔데요? 이게 경제라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 팥죽의 문제예요. 장자 명분, 우리의 믿음에 관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더니 경제적으로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 사람 믿음 생활 멀리 떠나버렸어.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교회 헌금도 안 하고 교회 봉사하는 건 어림도 없고 믿음에서 다 떠나버렸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믿음에서 떠났는데 경제 문제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버렸어. 팥죽 먹고 믿음을 팔아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았다. 먹고 입고 마시는 이 경제 문제 때문에 믿음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서 말하기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 안 돼. 생활의 염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도 생활의 염려하고 있어요. 그 마음은 가시떨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마음이 생활의 염려로 굳어져 버렸어요. 길가밭이 되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마귀가 그 들은 것을 뺏어가 버리고 만다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장자 명분, 팥죽과 맞바꾸는 일이 없어야 돼요.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거기에 초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복비름을 받았는데 에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 눈도 어두워 얼마 안 가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야. 그때는 내가 야곱을 죽여버릴 거야. 그랬어요. 이 사실이 그 아비 이삭에게 들린 거예요. 에사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어느 날 야곱을 불러서 너 여기 살다가는 형한테 죽는다.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 가라. 그래서 피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에사에게 죽임당할까 봐. 그래서 야곱이 그때부터 도망자가 되고 나그네 인생이 되어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길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한 곳에 이르러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기 머리맡에서부터 하늘문이 열린 곳까지 사다리가 놓이는 거예요.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말씀은 들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곱의 머리맡에서부터 하늘까지 올라간 사닥다리는 뭐냐? 그건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 올라가면 하나님 만나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나 사다리를 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나 또 사다리를 타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것이나 사다리는 여러분과 저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참 놀라워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신지라. 이 외에도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머니 곁은 떠났잖아요. 아버지 곁도 떠났잖아요.
가정을 떠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다고.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모 곁은 떠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녀들 죽을 때까지 부모된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거예요. 야곱이 부모 곁을 떠나는 것처럼 언젠간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들 곁에서 다 수발하고 이런 때는 다 지나간다니까. 그런데 부모 곁은 떠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물려준 믿음의 유산과 함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야곱처럼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성령이 함께 하니까. 말씀이 함께 하니까. 그런 은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재물이 나와 함께 있는 거 물론 좋아요. 건강이 나와 함께 있는 거 그거 좋아요.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린 재물이 함께한다, 사람이 함께한다, 유력한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 이것은 때가 되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다 변해요. 근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니까.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변함이 없는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야곱과 함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함께, 그 말씀이 말씀 전하는 저와 함께, 그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이 하늘사랑교회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영적 사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런 초자연적 사건이 일어났다니까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어떤 경우에 하늘문이 열렸는가 제가 찾아봤어요. 스데반 집사에게 하늘문이 열렸더라고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에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스데반에게 열리는 하늘문은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부활하신 예수,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니까 하늘이 열렸다니까. 그러므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관심 갖는 건 그 사람 입에서 십자가가 나오고 스데반이 입에서 그때 하늘이 열린다니까.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원망 불평해, 교회 나가기도 싫어, 하늘이 열릴까? 아니요, 꽝꽝 닫아버리시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니까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렸다니까요. 십자가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부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늘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하늘이 열렸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발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이 열렸어요. 아실 것은 하늘이 열린 이 날이 주의 날이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에게 하늘이 열린 날이 주의 날이 이르러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더니
내가 반모라는 섬에 있을 때 주의 날이 이르러 내게 하늘이 열렸다. 사도 요한이. 그때 사도 요한은 우리말로 하면 귀향살이 간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에 귀향살이 있잖아요. 유배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홀로 있으면서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날에 하늘을 여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은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뭘 열려요? 교회 천장만 보이는데 영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야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하는 자리가 세례받는 자리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했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당신이 왜 내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하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임명장이라니까. 어떤 붉은 도장 찍힌 임명장이 아니고 하늘의 음성이 임명장이라니까. 아시겠지요? 하늘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설교 남아 있어요. 자, 여러분,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잘 들어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하늘의 문이 열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내가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다니. 요한복음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야곱이 하늘 문이 열리면서 들려왔던 것도 하나님의 꼴이에요. 풀, 양이 먹는 풀, 양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양의 문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셔요, 안 계셔요? 대답해봐. 대표로. 계시 안 계시? 계시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 양의 문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 양의 문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계시다면 하늘의 문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요. 이걸 증거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다니까. 아시겠어요? 자, 따라해봐요. 야곱에 보았던 하늘문은 높은 하늘에 있었지만 오늘의 하늘문을 성령으로 예수님이 되셔서 양의 문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며 신명기 28장에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날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야곱은 하늘의 문을 봤지만 예수님은 인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어. 근데 오늘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대행하시니까 우리가 성령 모시고 살면 양의 문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모시고 살면 하늘의 문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야곱보다 복을 받는 사람이라니까. 야곱은 한 번 하늘 문을 보고 하늘이 다시 닫혔지만 우리는 양의 문, 하늘의 문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천국 갈 때까지 그분과 함께 살아갈 것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의 하늘문은 말씀하시고 닫혀졌지만 인자 예수님의 양의 문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우리의 양의 문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로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양의 문, 하늘의 문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부유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라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은 가난해도 부유한 자라 그랬고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다 그랬고 이런 사람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그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문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늘문은 잠깐 말씀하시고 닫혀져 버린 하늘문이었지만 그러나 그 하늘문이 양의 문으로 제자들 가운데 오셨고 그 하늘의 문이 양의 문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는 이런 엄청난 복음 사건의 주인공이 된 것을 감사하며 신령한 복을 누릴 때 물질의 복도 누리고 건강의 복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